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은 삭군과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0장이 시작됩니다. 10장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9장의 연속 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과 그리고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 또 그 안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지만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선언을 하시죠.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그 양이 자기 양이니까 도둑처럼 담을 넘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합니까? 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자는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을 받은 목자들이 잘 그 임무를 수행했는가?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자기들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 배만 배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지도자, 주님이 맡기신 양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그게 누구든 강도요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못 살게 굴고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지도자였지만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취급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절도와 강도는 분명히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 펼쳐진 몽골이나 티벳 같은 곳에는 가축대를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키우는 유목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산짐승들입니다. 이런 맹수들이 양들에게 갈 때 우리의 문을 통과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겠습니까? 맹수들은 점프력이 좋아서 울타리를 뛰어넘고 그렇게 들어가서 한 마리만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누가 지켜요? 목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사꾼. 우리는 사꾼이라고 하면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나쁜 존재로 인식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 10마리 안팎의 양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로 삶에 도움이 되는 동물이죠.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됐고 부차적으로는 겨울에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양은 필수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얼마나 많이 키우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의 경제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는 부유한 집안은 양을 관리하는 목자를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 주변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 관리를 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십시일반으로 목자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공동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떼들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밤이 되면 양들을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죠. 뉴스에서도 농작물을 훔쳐가거나 공사 현장에서 장비나 자재들을 훔쳐가는 도둑들, 그런 소식들을 우리도 한 번씩 접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밤에 양들을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은 몰래 와서 훔쳐가는데 대놓고 목자들을 위협해서 강탈해가는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양들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들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리떼였는데 양들은 강도나 절도, 맹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냥 두면 다 잡혀가고 상처 입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두고 목자가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된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꾼이죠. 이 사꾼.
사꾼이 양을 지키다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도떼를 마주하거나 이리떼를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사꾼 입장에서는 그 양이 자기 양도 아닌데 그걸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꾼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 그 생활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미시나의 사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꾼은 말 그대로 돈으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그러니까 양을 지키려다가 자칫 자기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양의 이미지에 나를 연결하고 목자는 주님을 연상하니까 당연히 목자가 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양일 뿐입니다. 몇 년 전에 소방관들이 강아지를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목숨을 바쳐야 할 정도로 중한 일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합니다.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목자가 2마리 이상 방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그냥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목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이나 피해에 대한 변상을 묻지 않았던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꾼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선한 목자와 비교가 되니까 나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 정말 내 가족처럼 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요, 입히면서 정말 사람 못지않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 되면 생일도 축하해주고 또 오랜 세월 같이 살다가 죽게 되면 장례도 치르고 또 목사님을 불러서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그 고양이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꾼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히 도망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선한 목자가 과도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목자가 있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방관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순직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소방관이 나는 강아지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면 그게 정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양,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양, 그런데 또 성질은 좋지 않은 이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그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그런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과분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사꾼이 왜 양을 두고 도망갔을까?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 양의 문. 이게 무엇인가?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고 또 선한 목자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 개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마을에 설치된 공동 우리, 그 우리와 같은 건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지팡이를 잡고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밤새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안보하고 지켜주기 위한 목자로 오셨고, 양으로 오셨고, 문으로 오셨습니다. 앞서 이사야 말씀에서도 봤지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한 곳을 더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의 마지막 심판인 장자를 죽이실 때 유대인의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는데 그것을 본 죽음의 천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위하여 지키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은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을 따라가야 하는데 목자가 누구의 이름,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한 음성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부르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는 존재로서 앞에 도사리는 위험들을 감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누구를? 자기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다른 음성에 반응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음성에 현혹되어 그곳에 마음을 두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들을 생각이 없고 듣기 싫으니까, 깨달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됐고, 백성들을 가장 잘 이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절도요, 강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분별력의 기준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반응이 있다면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선한 목자는 우리가 잘 따라야 할 분이고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실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선한 목자의 희생, 그 구원의 이야기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을 향하여 드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양들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목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 선한 목자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